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의 열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은 죽기를 좋아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우리 시선을 사로잡는 여러 가지 사단의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붉은 용이랄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등 각기 다른 형상으로 사단을 묘사하면서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인간을 속이고 또 파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단의 묘사들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을 자아내는데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끔찍하고 또 생생한 이미지로 성경에 이 사단의 묘사를 하도록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들을 우리로 하여금 직시하고 기억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그 사단의 한 모습으로 무저갱이 열리고 그 속에서 끔찍한 황충이 솟아오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단의 모습이 어떻게 그 사단의 세력들이 일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또 본질적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에 요한은 무저갱이 열리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몇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데 먼저는 떨어진 별입니다. 떨어진 별에 대해서는 천사를 의미하는데 선한 천사를 상징하는지 아니면 악한 천사를 상징하는지 논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악한 천사, 즉 사단을 의미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떨어졌다, 떨어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수식어가 완료형으로 이미 떨어진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로 봅니다.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의 문을 여는데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는 아비소스라고 하고 한문으로 무저갱이라고 잘 번역이 된 것처럼 밑바닥이 없는 끊임없는 심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은 사탄과 타락한 영들이 갇히는 곳이자 영적 생명이 단절된 그런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무저갱에서 큰 화덕의 연기가 나온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연기는 보통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도 과연 그럴까요? 항상 그렇지만은 않듯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혼돈과 부패를 연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가 주변을 어둡게 만들고 또 어두움은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영적 무감각 등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저갱이 주는 공포인데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그곳의 공포가 바로 무저갱의 공포의 근원인 것이죠. 이어서 본문 3절을 보면 황충이라고 하는 사단의 왕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황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황충은 메뚜기죠. 사도 요한이 왜 사단의 세력의 왕을 황충, 메뚜기로 명명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구약의 배경을 보면 황충이 언제나
거의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또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파괴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황충은 그 이름만 메뚜기에서 빌려왔을 뿐 사단의 군대, 즉 하나님을 거부한 영혼들을 집어삼키는 그런 혼란과 또 영적인 탐욕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황충에 대해서 7절부터 10절에 걸쳐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황충의 외모를 보십시오. 겉보기에 굉장히 화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관을 썼고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 금관은 보통은 승리의 상징이지만 거짓된 승리의 모방품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 얼굴은 또한 인간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행위는 비인간적입니다. 또 그는 말처럼 힘차다고 했지만 그 힘찬 힘을 가지고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과 파멸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또 그의 이빨은 사자 같다라고 해서 가차없이 삼키는 그러한 흉포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흉갑은 강팍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요한이 본 이 황충의 형상은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교묘한지 또 잔혹한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그럴싸한 모습을 사단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끝은 전갈의 독을 품은 그 전갈의 쏘임처럼 사람의 영혼들을 마비시키고 혼란에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이 황충의 묘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황충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요한은 이 황충들의 활동이 결코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들의 세력은 굉장히 무섭고 또 잔혹하지만 동시에 철저하게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을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황충의 활동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모든 자연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인친 자들, 즉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자들에게는 손도 대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단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외치시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5절과 10절에는 황충의 공격 기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5절과 10절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뚫을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또 10절 말씀입니다.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여기에 지금 5달이라고 2번이나 언급하고 있죠. 상징적으로 명확하게 5달일지 또 상징적인 기간일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상징적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하신 제한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의 권세는 즉 영원하지도 않고 또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사단의 세력을 묘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저경에서 올라온 황충이 아무리 흉포해 보이고 또 무서워 보여도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기간만큼만, 그리고 그 경계선 밖으로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것이 황충의 제약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세상에서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통제권을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황충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해야만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섯째 나팔의 재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이 올라오고 세상을 괴롭히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러면 이 재앙은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끝내버리시기 위해서 내리시는 심판과 재앙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끝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동시에 심판이 끝이 아니라 지금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심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충이 상징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세상 역시 악과 혼란으로 가득합니다. 거짓이 진리처럼 포장되고 또 죄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덮어져서 자행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세상에 악이 너무 거대하지 않은가? 우리는 그 악 앞에서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 악이 내심 두렵기도 하고 그 악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어떤 악도,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할 수 없다. 오늘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무적에게 열쇠조차 본질적으로 쥐고 계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이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짓누르는 악의 세력은 무엇입니까? 어둠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끝없는 경쟁과 생존이라는 악의 세력입니까? 아니면 자격지심이나 교만이라고 하는, 아니면 내면의 죄악이라는 어둠의 그 내면의 악입니까? 어떤 악의 세력이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저 성도 여러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모든 성도를 위하여 선으로 인도하고 계신 한 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갑시다. 악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또 무서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조금 더 수월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어미하심을 더욱더 묵상하시면서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세상의 악,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게 하소서. 둘째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악의 한계를 분명히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허락하소서. 공동체 기도 제목입니다. 1교구 직장 6 다락방의 기도 제목,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다락방 되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들과 또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은 겁이 많고 또 두려움이 많습니다. 어둠의 권세 앞에서, 악의 세력 앞에서, 또 세상이라는 큰 시료 앞에서 저희들은 이리 흘러가고 저리 흘러가고, 하나님, 우리는 갈팡질팡하며 갈등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주실 때 악의 권세가 일할 수 있는 그 경계와 한계는 명확하며 주의 능력과 권세는 무궁함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세상의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주님, 우리가 힘입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더욱더 묵상하며 우리가 경외할 한 분 하나님, 우리가 오로지 경외할 분은 한 분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교구 직장 6다락방의 말 기도 제목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 돌파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승전보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기도 제목들과 우리가 가지고 간절한 기도 제목들도 주님의 때와 시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